시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아낌없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찬양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통해서 나의 광야 40년 노정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308페이지 이하의 말씀과 7권 67페이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너무나도 많이 배우시고 읽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실 때 또 다른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각자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에, 몸에, 생각에 배어있는 모든 버려야 할 것들, 깎아내야 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광야 노정을 왜 불만과 불평이 없이 겸손하며 감사하게 걸어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 종의 신분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영원히 살아야 할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의 시간이 되면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의 노예에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감사치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애굽에서의 괴로웠으면 신명기 4장 20절에 쇠풀무 같은 애굽,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1절에는 철풀무 같은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철풀무, 쇠풀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리얼하게 표현한 표현이 제7권에 나와 있습니다. 제7권 67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제일 먼저 잘라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너를 물러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핏덩어린 아이를 깨끗이 닦아주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독도 못했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런 상태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 16장 6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 피터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안아서 내가 키우고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넌 혼자 스스로 살아. 버텨. 그런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종살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은 목숨만 당당히 붙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보다 못하고 꺼져가는 촛불보다 못한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5절 보시면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꺼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 보시면 몹시 싫어함 그리고 혐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버림받았던 그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노역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스러운 상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간의 그 비참한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출애굽시켜줬다. 그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할래야 하면 안 되는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고통과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절박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 잊지 마라 하는 강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바로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후회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고 직사게 고생하고 비로소 안 되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고통 당하기 전에 그 고통을 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분리돼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이 괴로운 상황이, 괴로운 이유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만약에 이게 2월 말로 끝난다, 3월 말로 끝난다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모든 판결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뒤집어서 정리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목요일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지 못했을 때의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또 놓치고 많은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과기한 오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노정을 개입하고 간섭하셨느냐?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고스란히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하는 이 땅에서의 그 광야 노정도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옮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야 합니다. 400년 동안 비참하고 비굴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지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념의 역사로 시작되는 그 광야 길을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서의 주인에게 말대꾸하는 거 봤습니까? 주인이 얘기하지만 내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두려워 쫓기듯이 도망치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완전한 분리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속에 눈치 보며 짓눌려 있던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던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한 모습을 그냥 어찌할 바 몰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이 나 종살이 못하겠어 이제 간다 그렇게 선언하고 갈 때 주인의 입장에서 야 니는 어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감히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무리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노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새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길 중에서 가장 짧은 길로 가면 10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길을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돌쳐서는요 히브리 언어 보시면 돌아오다 선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고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꿔서 생각지도 않았던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꿔서 아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다가 예상치 않은 일로
그 일을 못하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내가 진행하던 모든 일이 막히고 멈췄다 생각할 때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은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가까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돌리고 돌쳐서 현재 가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먼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두려움의 존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존재, 애굽이라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모든 치욕적이고 모욕을 줬던 그 애굽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직접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40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홍해 앞에 몰아놓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쫓아오다가 우리가 다 건너니까 물이 합쳐져서 얘네는 애굽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쟤네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나를 붙잡아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 종살이에 대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압제했던, 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죽은 것을 확인해야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걱정거리, 근심, 이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수장된 것 그 이상은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홍해 사건을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그동안 믿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지만 모세를 100%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이 이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해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걸어야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광야 노정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에 견고하게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킴이를 하며 식당 봉사를 하며 정말 그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한 적이 있는가 할 정도의 집안일은 둘째치고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대기하며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앞에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경영되어지는 모든 이 신앙의 노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의 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민수기 2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그 명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모시고 준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비로소 구원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년간의 광야 노정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노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무엇이 하나 빠지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십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구속사실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라는 의미로 끝없는 불모의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가 어떤 곳인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이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린 땅, 그리고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사람과 짐승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깊은 웅덩이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모래 늪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아무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노정은 먼저 출애굽기 16장 이하의 말씀과 민수기 11장, 20장, 21장 말씀 보시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다, 돈이 없다 해도 밥 굶고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과 29장 5절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마다 옷을 사서 입습니다. 철마다 구두를 삽니다. 정장을 삽니다. 잠바를 삽니다. 단벌입니다. 광야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걸었지만 발이 부르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시편 105편 39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걷는 길에 있어서 더위와 살을 에이는 추위를 말끔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밤낮 24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여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밝은 불기둥은 그 늪지대에 있는, 한번 실족하면 모래 늪에 빠져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 1분 1초의 앞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적군을 만나면 왕벌을 보내셔서 치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간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신 4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노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어서 위험한 것을 지나 안전한 곳으로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역사가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있는 역사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그 노정도 반드시 독수리 날개에 품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겠듯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음으로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기를 꺼려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인을 비롯한 내 가족이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나 자신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가족이 고통스럽겠지만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의 그 괴로운 생활,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평불만으로 그 짧디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 늘 감사 감격하며 늘 아버지 뜻에 입각한 삶,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의 분리 역사에서 말씀편에 서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분리의 역사 또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힘써 애써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편에 서심으로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주식으로 작정한 귀한 날에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귀한 발걸음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부어신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저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늘 감사 감격하며 저희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므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진행되는 이 분리의 역사 속에 끝까지 말씀 편에 서며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반드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